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유한 영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우리의 속사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양상입니다. 온유함은 날카롭고 거센 것의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유한 영을 연마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무리 번창하는 일을 하는 중이라도 온유한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사막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짤막한 지시만 있어도 즉시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온유한 영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간에 쉽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앞에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은 영의 영성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절차를 꼭 밟아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자면, 분별하는 절차를 꼭 밟으십시오 했잖아요. 분별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영의 사람으로 초보 단계 때는 속어서 넘어지는 수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꼭 분별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에 분별이 되어진 상태에서 믿고 분별이 되어진 상태에서 순종을 하고 하는 것을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런 절차를 여러분들이 꼭 밟으시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영은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 간에 쉽게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온유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를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데 이와 같이 순종하는 영을 필요로 하십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온유한 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영을 특징 짓는 것은 어린 양의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영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심령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이게 손해 감수한다는 게 여러분들은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거 영이 온유한 영이 될 정도 가려면 상당히 과정을 많이 겪어서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금방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가야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감수를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요, 영으로 살면서도요, 눈곱만 치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자기 손해에서는 벌떡 자빠지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손해 안 받아들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있는 거의 이유가 절대 이유 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없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한테서는 반드시 다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란 단어는 우리 영성 훈련하는 사람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거예요. 다 하나님 과정과 순서에 있는 것이지. 근데 왜 그 손해를 감수를 못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천적으로 육신을 타고 나서 육신의 삶으로 들어와서 시작을 해서 그럴듯하게 모태신앙으로부터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면서 그렇다니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무런 영적으로 관계도 없고 영적으로 열림도 없는 상태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이 떼어간다? 이거 굉장히 참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이게 맞는 예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국회 같은 데서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상당한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자기 이익을 해치는 일에는 눈도 까딱하지 않고 모른다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게 다시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지요? 아니잖아요.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사실은 목사님들 책임이 큰 것 같아요. 강사상에서 자꾸 거짓말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말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없다고 가르쳤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말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고 큰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선의의 거짓말은 죄가 좀 덜 되는 줄 아는가 봐. 아니에요. 아니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시고 하니까 그건 되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뚜껑만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청문회 때 거짓말 안 한대요. 정말 피치 못하면 확인을 하는 값인데 거의 거짓말 안 한대. 왜 안 하는가? 어떤 분이 이제 그 TV에서 토론하면서 한번 얘기하는 걸 들은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선서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선서하는 상대가 써준 문구를 읽고 선서하고 사인해서 내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책 위에 오른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얹고 진실을 말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한테 거짓말한 걸로 미국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청문회 때 거짓말을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경 앞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도 작동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그분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도 성경책 위에 손 얹고 취임하잖아요. 그런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이거 하니까 거짓말 다 거짓말 하잖아요. 다. 아이고 안타까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안 믿어도 거짓말하면 안 되죠. 안 믿는다고 거짓말해도 돼야 되나? 아니지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는 믿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를 또 보는 사람들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수십 년 동안 그 모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유익을 손해보려고 절대 안 해요. 근데 여기 지금 온유한 영이 할 수 있는 일이 손해를 봐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손해를 감수할 정도 되는 영이라면 굉장히 격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해야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야죠. 격이 높지 않더라도. 영의 단계가 높지 않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건 죄니까. 아직도 죄 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미안하지만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의 사람이면 손해를 볼지라도 사실대로 말하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좀 볼지라도. 그리고 옛날 어른들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성경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내가 그 찾지를 못하는데 진실처럼 강한 힘이 있는 것은 없어요. 진실이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진리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막강한 힘을 갖는 것처럼 진실처럼 힘이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 이런 말은 강대상에서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무조건 죄다.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세금도 절세 물론 법칙을 해서 따라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몰라서 적용을 못하는 법칙을 몰라서 법을 몰라서 적용을 못하는 것이 있어서 있는데 적용을 했다. 그런 거는 죄가 아니겠지.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해가면서 절세한다는 표현은 그 거짓말이에요. 탈세지 이건 절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세라는 표현 써서도 안 되겠지만 더더군다나 탈세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쉽겠어요?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세금 많이 안 내도 하나님도 뭐라고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죠. 그분이 진짜로 영의 사람, 영성의 사람이라면, 영성 훈련을 받는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는 분이라면 당장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없다면 영의 사람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영의 사람 아니면 육신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의 사람인데 찔림이 없다? 이건 영의 사람 아닌 거예요. 왜냐? 빨간 불만 지나가려고만 해도 마음이 찔리는데 어떻게 안 찔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당장 양심에서 작동을 해서 움직여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야, 이거 너무한다. 이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성령님께서 이 근심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도무문이라고 그렇게 써놨잖아요. 어떤 장로님 대통령이 제일 자주 족자다 쓰더만. 대도 큰 길은 문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의 길은 문이 없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도 어떤 문으로 가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는 손해가 날 수 있어요. 남이 볼 때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긴 장시간, 장거리를 갔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아하,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진리대로 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진리대로 했을 때 이런 결과에 이런 이익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 거짓말 안 하게 되죠.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는 세상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해야 되고 그 거짓말을 또 덮으려면 또 거짓말 3개 해야 되고 3개 덮으려면 5개 해야 되고 나중에는 10개 해야 되고 막 대책 없이 늘어나는 게 그건데 그게 결국은 사단의 속성 아니에요? 그 사단의 영역이 톡 떨어뜨리게 만들면 덮어 씌우고 더 덮어 씌우고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게끔 잡아매고 틀어치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 아닙니까?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사단의 속성에 합류했고 그리고 당연히 사단 영역에 들어갔고 그런 거 당연히 사단의 능력 아래 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더더군다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의 책임이고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지 하나님한테 이러네 저러네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그거 빨리 인정하고 동의하셔야 돼. 비록 보복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손해를 봤을 때요. 정당한 율법이 있어도 온유한 사람은 육신으로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마음이 없을 정도 된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런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근데 이게 결국은 진리를 따른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 길이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장기간을 가고 장시간을 간 것을 감안해 보면 그게 결국은 최후의 승리를 거기서 얻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영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남 탓 안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영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은 의롭게 살지만 남에게 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 너도 이렇게 하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단지 그분한테 권해드릴 수는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책망을 전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옳으네 그르네 판단 정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도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절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독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녹이게 되지요. 녹지요. 다른 사람들의 영이. 저 사람 정말 달라. 응? 정말 저 사람은 다르네. 최소한도 난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성령 얘기를 한다면 정말 당신은 다른 사람은 좀 다르네요. 야, 진짜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이런 소리 한 번은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삶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수없이 많은 헌금도 갖다 드리고 수없이 많은 시간도 바쳐가면서 들여가면서 신앙을 한 사람이라면 남이랑 이게 대화해봐서 얘기했을 때 당신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이런 소리 정도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그거하고 또 하나, 사단이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정도의 신앙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해야 무슨 신앙했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시대처럼 무슨 콜로세움 가서 무슨 사자한테 물려 죽이라고 물려서 죽으라고 순교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평탄한 삶을 살면서 그 조그마한 것도 경험하고 체험도 한번 안 해보려고 하면서 저 대단한 저 천국은 그냥 공짜로 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뭔가 심고 심어야지 거두는 게 있지. 심는 걸 하나도 안 하려고 하면서 거두는 건 그냥 어마어마한 거 거두려고 하면 되겠어요? 나는 10원짜리 넣어놓고 다이아몬드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렇게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대충 살면 하나님이 받아주기는 이 금과 은조 다이아몬드처럼 받아주시길 바라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제가 경험해본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말씀이요. 10원 심으면 10원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답이 오시지 100원 심은 것처럼 하나님 답하지 않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큰 틀에서 맞는 게 몇 가지가 성경에 큰 틀에서 원칙이 있다면 믿어야 구원받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그 다음에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것, 이런 것들 큰 흐름에 이 룰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성령님의 성향이고 이걸 여러분들 다 알잖아. 아는 건 이제 제가 말을 할 뿐이지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잖아. 알고 있는 걸 왜 안 해? 안 하시면서 받는 건 다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죠.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둬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생각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돌이킴이 있어야 돼요. 통해하는 힘이, 통해하는 영이 있어야 돼. 작동해야 돼. 그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을 빨리 하셔야 돼. 그런 것 한 번도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줄 알고 어디 성경에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된다고 써놨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신앙은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난다.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믿음은 신앙은 죽은 믿음이다. 행하지 않는 신앙은 지옥 간다. 이런 말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 같으면 그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 다 알잖아. 다 알면 뭐예요?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 삶에서 그걸 적용하고 실제 사셔야지. 그래야지 그게 심어지는 거니까 거두는 것은 당연히 구원을 거두게 될 것이고 당연히 좁은 길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한 이치로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천국을 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삶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실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삶을 살면 저절로 천국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린 선물을 구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성령님을 구하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거예요. 그 원리를 빨리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셔야 돼. 경험을 하셔야 돼. 손에 들은 건 저절로 준다니까요. 주려고 손에 들고 계신데 왜 안 주시겠어? 우리가 받을 입장이 못된 거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손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진실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구하셔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거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이고 자라가는 신앙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교통하고 교제하는 지도 인도 받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돼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안 되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